다시 세워야 할 다음 세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후 시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귀하게 준비해 주신 점심 식사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들 또 옆에서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박수로 한번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음식하시고 하시는데 보니까 땀도 많이 흘리시고 또 설거지하고 할 때도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보시니까 저도 그렇고 식당이 좀 더 시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요. 이번에 여기 본당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또 그 식당에도 에어컨을 한 대나 더 설치해서 좀 여기 본당만큼 시원하게 만들어서 식당도 음식할 때나 또 식사할 때도 좀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테니까요. 우리 음식 하시는 분들 조금 더 힘내시고 더워도 우리가 이겨내며 더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름에 에어컨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도요, 그 여름만 되면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에어컨을 세게 틀면 춥다고 뭐라 하고, 조금만 약하게 되면 청년들이 교회 안 온다 합니다. 새 가족들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더우면 이 교회는 안 온다 합니다. 이거 온도도 못 맞추는 교회 누가 다니겠냐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아주 작게 해놓죠. 왜냐하면 그래야 들어오는 처음 딱 들어올 때 시원하구나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 정도 하려면 있는 사람들 추워요, 조금만 있으면. 저도 오늘 아까 저는 맨날 설교할 때 여기 써 있으니까 좀 덥다, 더 시원하게 해야 된다 그 생각 많이 했는데, 여기 오늘 앉아서 우리 조병 목사 말씀 들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차다 하는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이게 참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지금 더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추우실 겁니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좀 해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배려해 가는 겁니다. 배려해 가는 거. 추우신 분들은 겉옷을 하나 정도 더 가져오시고 반드시, 좀 더우신 분들은 바람이 좀 세게 나오는 쪽으로 앉으시고, 또 그리고 저희 저도 그렇고 뒤에서 아내도 그렇고 또 이렇게 조정을 해 보는데요. 조금 좀 덥다고 너무 분해하지 마시고, 그럼 좀 시원하게 해드리면 되고, 또 춥다고 또 너무 이렇게 내 몸에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서로 좀 배려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럼 혼자서 떼고 틀었다 꼈다 하면 되지만, 우리 함께 모여야, 현장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모인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시니 우리가 모여서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너무 좋은 소식은 8월이 금방 간다는 거예요. 곧 9월이에요. 곧 9월. 곧 9월 오면 에어컨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창문 열고 예배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맞아. 1년 내에 여름인 나라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조금 있으면 9월이니까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격려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할까요? 8월도 곧 갑니다. 인사합시다. 8월도 곧 갑니다. 예, 8월도 곧 가고 9월이 곧 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우리 호세아서 연결로 안 하고요.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할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실 때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월화수는 청소년 아이들하고 즐겁게 캠프하고, 또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은 어린이들과 함께 또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왜요? 여기 끄다고? 여기 꺼져 있다고. 예. 여기는 켜야 됩니다. 저 여기 꺼져 있으면 저는 진짜 여기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저는 이번에 청소년 캠프 오랜만에 그런 게 연합수련회 갔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어른들 다 모시고 가서 거기 가서 한번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저녁에 한 8시에
이제 예배실 그 7시 반부터 입장해가지고요. 그래서 12시 반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다 끝나니까 1시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거 없이 5시간에 중1부터 고3 아이들까지 그 강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뭐 길죠. 사실 뭐 찬양 1시간 반, 말씀 1시간 반, 기도 2시간 이렇게 하면 길잖아요. 긴 시간이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또 감동되는 것은 아무래도 모든 예배는 앞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만 앉는 분들 앞에 와 보면요, 은혜가 풍성해요. 다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공간입니다. 진짜 그래요. 오늘도 저도 오늘 제가 이렇게 전 장로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얼마나 집중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뒤에 앉으신 분들 할 수 있으면 다음에 앞으로 한번 와보시면 그 얼마나 좋은지. 거기도 이제 찬양 집회를 하니까 아이들을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여기 이제 요 앞에 그 뒤에 여기 요 장로님 앉는 정도부터는 다 의자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5시간 동안 의자 없이 땅바닥에 앉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제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강사님 바로 눈앞에 있고 찬양할 때도 바로 앞에 있고, 여기가 되니까 그 이제 점심 저녁 시간을 2시간 주거든요. 예배가 딱 끝나고 다음 예배까지 2시간 동안 여기를 다 비웠다가 저녁 먹고 다시 채우는데, 순서대로 나가자마자 아이들이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여기 앉으려고 나가자마자 줄을 서요. 2시간을. 그 2시간 줄 서가지고 나가자마자 첫 줄부터 쫙 줄을 서가지고 한 100여 명, 200명 정도가 줄을 쫙 서서 2시간을 거기 더운데 그 에어컨도 안 나오는 그 복도에 서가지고 2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예배 때까지. 그래서 다음 예배 시간 문 열어주면 요 앞자리부터 쫙 땅바닥에 앉는 거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100몇십 명 이렇게 앉고, 나머지 늦게 온 애들은 이제 뒤에부터 이렇게 의자에 앉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그걸 다시 봤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다음 세대를 참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하는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몇 명 안 갔습니다. 청소년 아이들 5명, 어린이들 4명, 그렇게밖에 못 갔어요. 우리 교회 과거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때 비하면, 아이고 진짜 몇 명 안 되네, 이제 교회가 망했다, 이제 곧 끝나겠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닙니다. 작은 아이들이라도 그 작은 몇 명의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며 그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시금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아낌없이 자녀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은혜 많이 받고 왔는데요, 너무 감사드리면서 그 작은 아이들이 변화되고 회복하여 앞으로 우리 부곡광명교회 30주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인이었고 여러분들이 이끌어왔다면, 이제 남은 30년, 50년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이 이끌어가야 될 터인데, 앞으로 그 아이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하다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그 시골 규모가 좀 큽니다. 우리보다 더 큰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뭐 한 2-3명 이렇게 되고, 나머지 다 50대 60대도 거의 없고, 거의 다 몇 대요? 70대 젊은이들, 70대 젊은이들, 80대 중년, 90대 노년 이렇게 있는 그런 시골교회 뭐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인데 저랑 막 얘기하다가, 아유, 이렇게 도심에 있다가 그 교회 가니까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겠냐,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분 말씀이, 여기 있는 어른들 제가 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 장례해드리고 평안하게 하나님까지 가시는 데까지가 내 사명이지 않겠냐고, 그거 잘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런 마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맞아, 그것도 참 중요하고 복되고 귀한 일이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럼 교회 문 닫는 건가?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어른들 다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고 나면 이 교회에 이제 나 혼자 남아서 나 혼자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도 우리 여기 있는 어른 성도님들 잘 모시고 어른 성도님들 평안하게 하고 어른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사실은 주죠. 하루 일과의 거의 그게 주죠, 여기 있는 분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50주년 하고 끝날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70주년, 100주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려면 결국에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어디서든 다 얘기하고 어떤 강사가 오든지 한국교회 어렵다고 곧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문 닫는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여기서 만족하고 끝내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저도 수련회를 다녀오면서요.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저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장년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돕고 말씀 사역하는 것이 저의 1번 사역이 맞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어떻게든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고 이 아이들이 더 주님 만나게 하여 이 아이들로부터 부흥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목회자인 제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또 도전을 해야 우리 성도들도 같이 도와서 그 일로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부곡 광명교회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잘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다음 세대들의 몫이 있을 터인데 그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라는 것은 언제냐면 이 여호수아 24장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놓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넌 이 땅 가고 넌 저 땅 가고 너는 저 땅 가고 땅을 12지파로 분배를 해줍니다. 근데 그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신당부했냐면 야 너희들 땅 분배 받는데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제 끝난 거 아니다. 너희들 어른 세대들이요 이제 땅 분배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 정착하니까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다 만족한다 끝내서는 안 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이렇게 살아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24장으로 가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24장 14,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며 그들에게 말했던 명령이 뭡니까? 정신 차려라. 지금부터라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선포하며 너희들은 딴 데 가려면 가라. 나는 죽더라도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가 살아갈 거다라며 여호수아가 결단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아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도 잘 살고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가니까 이제 이 상황이 나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님들이 있을 때 그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집안들이 여호와를 그래도 좀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결국 여호수아도 죽어요. 우리도 죽잖아요. 아무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 좋아도 죽어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잘 남겨주고 가도 언젠가 우리는 죽을 겁니다. 교훈 못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죠?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 여호수아는 완전히 떠나 보냈다는 겁니다. 믿음 좋았던 여호수아는 떠나 보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세대들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그 믿음의
어른들이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대들,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린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겁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부곡광명교회 후손들이 우리가 지켜온 믿음의 그 유산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국교회가 지켜오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 우리 교회가 지켜오던 그 유산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수 잘 안 해놓으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만 해도 그래도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 믿음을 나눴기 때문에 이들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다음 세대들, 이번에 수련회 갔던 아이들, 캠프 갔던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 안 해주면 걔들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고 나면 그들의 현실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가만두지 않아요. 세상과 사단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11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른 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면 다른 거에 빠지는 겁니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섬깁니다. 어제 제가 캠프를 갔다 오면 우리 어떤 아기랑 뭐 이렇게 이래저래 얘기를 하고 오는데요, 걔가 하는 말이 이래요. 목사님, 걔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나신교예요. 나신교. 그래요. 나신교가 뭐야? 걔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든요. 3학년밖에 안 됐거든요. 저 나신교예요. 나신교가 뭔데? 그러니까 나를 믿는 신이라는, 나를 믿는 종교라는 나신교. 이번에 캠프 갔다 끝나고 나서 갈 때 그러고 올 때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하면 되게 간증이 좋은데, 끝나고 오는 길에, 집에 오는 길에 사실 저는 나신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신교가 뭐냐면 그 인터넷상의 아이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나를 믿는 종교라는, 나신교라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안 섬기면요 반드시 다른 거 섬깁니다. 돈을 섬기든지 명예를 섬기든지 가정을 섬기든지 뭔가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건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러면 그 다른 것을 섬긴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아픔과 상처와 고민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잘 섬기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어디 이단에 가서 빠져있고 사이비에 빠져있는 것보다 나를 섬기겠다는데, 나는 나를 믿는다는데, 나를 믿는다는 표현 안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을 내가 잘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에 다른 거에 빠져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신교를 믿으면요, 나를 섬기면요, 나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나는 자주 실패하고, 나는 자주 넘어지고, 나는 자주 누군가에게 피해 보기도 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 주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건데, 난데 그런 나를 섬겨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나신교를 믿어도 괜찮을지 모르면 언젠가 나를 믿을 수 없는 때가 올 터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면요 반드시 다른 것을 섬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14절 1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떠났으니까 내가 복수해줘야지,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냥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살면, 그래야 나를 섬기든지 다른 것을 섬기든지 무엇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세상 안에서 재앙과 고통과 어려움과 심히 괴로움이 그들에게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나눌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다 계시죠. 아마 한두 번쯤, 한 명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죄송하기도 하고 오해하실까봐 염려되기도 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주님 안에 있는 자녀든지 어떤 이유든지 주님을 떠나 있는 자녀든지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축복하죠.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그들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 부모의 신앙을 받으셔서 이 부모의 헌신과 믿음을 보셔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도 그 자녀들에게도 은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세상에서 받을 고통이 눈에 너무나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부흥할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를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1번은 어쨌든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1번 소망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때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내가 간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그런 결단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 특별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녀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을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부모가 포기하고 교회가 포기하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고 있으면 돌아올 수가 없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먹기로,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는 기도해 왔지만, 그렇게 소망하고 왔지만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은 이미 포기해버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회개하고, 저 역시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명단들을 쭉 보면 돌아와야 될 아이들이 있죠. 코로나 때 떠났던 아이들, 또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자기의 주장에 따라서 떠난 아이들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어쩌겠노? 이미 떠난 걸, 마음이 떠난 걸 어떻게 했어?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제 마음에도 포기하고 그냥 단념해 버렸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소망하며, 그러나 가장 큰 복은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 그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시금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방법이 잘 없고 우리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며 우리가 그 자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아끼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